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섭대입니다. 내림굿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내림굿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장을 그냥 한번 옮기고 바꾸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뭐 회사를 다니다가 뭐 통닭집을 하기 위해서 사표 내고 나와서 하는 거나 아니면 내 통닭집을 하다가 뭐 갈비집으로 바꾸는 거나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내림굿이라는 거는 한번 받으면은, 한번 시작을 하면은 물려지지가 잘 않아요. 첫째로는 내가 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한번 가지려면은 알 수 없는 힘이 있어. 알 수 없는 힘이 벗어나지 못해. 잘 벗어나지 못해. 어쨌든 그래서 이게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게 반복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이 굴레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림굿을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냐 이거를 그 어떤 선생님들의 그 말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좀 판단을 해보시라고 제가 다양한 그런 내림굿을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 정말 받아서 반드시 무당을 해야 되는 사람,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차라리 무당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사람,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림굿을 하기 전에 점을 보러 가면은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에요. 너는 신이 다 와 있다. 너는 신이 꽉 차게 와 있다. 여기까지는 본인들 스스로도 자각을 해요. 자각을.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들 스스로 느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 몸으로 지기가 있다니까. 지기.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게 있어. 몸으로. 그 다음에 이 몸으로 느낀 지기가 결국은 여러분들 몸을 아프게 만들어요. 결국 몸을 아프게 만들고 다시 또 이 몸으로 아픈 것이 이제 감정으로 연결이 돼. 감정으로 연결돼서 주로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눈물이 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몸으로 지기를 주고 몸이 아프고 슬픈 감정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조상이란 말이에요. 조상. 그런데도 여기서 너는 천신줄이다, 너는 장군줄이 와 있다, 너는 돛줄이 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속는데, 속기도 하지만 여기서 막연한 어떤 뭐 희망, 이게 잘못하면 이 헛된 꿈 이런 것들이 자라나요. 맞아, 나한테 저 하늘에 천신이 와 있어. 나한테 막 장군이 와 있어. 나한테 막 돛줄이 와 있어. 이게 헛된 망상이 된단 말이야. 망상. 그래서 이제 구슬하는 과정에서 이 천신을 받으라, 장군을 받으라, 돛줄을 받으라,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명패를 받으라, 높은 신을 받으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러다 보면 이제 분명히 나한테 지기를 주고 몸이 아프고 슬픈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조상인데, 이 조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내림굿을 받고 최소한 일주일, 열흘, 한 달이면 알게 돼요. 근데 내림굿을 받기 직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7, 80%는 돼요. 그래도 내가 내림굿을 받는 과정에서 이 지기를 주고 몸이 아프고 슬프고 이게 조상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30% 정도 돼요. 그런데도 이 내림굿 타는 당일날 또 오면은 분명히 조상은 조상인데 이 돛줄, 천신줄, 장군줄에 이제 막 지칠 때는 지치고 힘들어 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들이 너는 여자로서 보살이니까 너는 결혼해서 자식이 있으니까 시가부리를 받아야 되는데, 시가부리. 그 다음에는 너는 결혼해서 여러 자식이 있지만 너는 친가부리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친가부리. 그리고 외가부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올 수 없다라고. 물론 이 남자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외가부리도 필요 없고 처가부리도 필요 없고, 처가부리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외가부리도 잘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 외가부리가 와야지 움직인다니까. 이 남자하고 박수하고 보살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뭐
내가 반드시 이렇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무당이 돼서 1년만 지나보고 6개월만 지나보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리굿 타는 당일날 그래 외가부리는 뭐 그날 안 움직인다든지 안 온다든지 하면은 혹시 외가부리까지는 못 받을 수 있어. 근데 외가부리는 뭐 차츰차츰 받아줄 수도 있어. 근데 간혹 어떤 경우는 특히 여자분들은 보살님들은 외가부리가 먼저 차고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물론 박수 남자분들은 주로 친가부리가 먼저 와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나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거의 이런 현상들이 가장 많고 99%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시가부리라는 거는 자 우리가 살면서 무당이 돼보면 이제 더 잘 알아요. 점을 바라보면은 내가 점을 볼 때 난 모르는 남의 조상도 내가 실려서 점을 보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난 모르는 남의 조상도 실려서 구슬해서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같이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네 조상, 시가부리 조상이 나에게 느껴지긴 한단 말이에요. 느껴지고. 나에게 느껴지고 간혹 실리기도 해요. 근데 이 느껴지고 실리는 양반을 신으로 착각을 하면은 큰일 난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 무당을 이름하여 만신몸주라고 그래요. 몸주. 근데 만신몸주라고 할 때 이 몸주라는 것은 만신이 나한테 와 있는 몸주라는 거야. 근데 이 몸주라는 건 몸의 주인이잖아요. 몸의 주인. 몸의 주인인데 몸의 주인은 나를 낳아준 친가 외가지. 친가 외가지 몸의 주인이 시가부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시가는 내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남편이라는 존재하고 인간적인 인연에 의해서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땅은 고대로부터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그 집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어. 근데 그 집 귀신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집을 위해서 계속 헌신 봉사하면서 산다는 의미지 내 영혼까지 내 혼배까지 그 집 식구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인간의 육신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줌으로써 그 집 식구에 내가 편입이 된다는 거지 내가 그 집 식구랑 동일치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가부리를 받아놓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시가부리를 받는 그날부터 신랑하고 싸워. 심지어는 한 달이 못 돼서 이혼하고 끝나버려.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똑같이 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천신줄이 와야 되는데 돌을 못 닦은 조상이 왔다. 장군줄이 와야 되는데 공부를 못한 조상이 왔다. 돛줄이 와 있는데 자격이 없는 조상이 왔다. 그래서 이런 조상들은 다 안 된다고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리면서 이런 조상이 안 되니까 시가부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외가부리들은 이렇게 도도 못 닦고 공부도 못했고 자격도 없으니까 다 내모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내리굿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날부터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미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리굿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시 재판이 일어나.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너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때. 만약에 때가 안 돼서 그러면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리굿을 해줘야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그 다음에 너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때. 그러면 기도를 시켜서 그 이후에 내리굿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너는 돛줄이니까 늦대. 너는 돛줄이니까 이게 돛줄을 받았으니까 돛줄은 원래 늦은 거래. 돛줄은 원래 말문도 느리고 돛줄은 원래 전 보는 거 더 더디고 돛줄은 원래 그럼 결국 또 돌아가는 거야. 돛줄이니까 늦으니까 너는 기도를 많이 하고 너는 아직 돛줄이라서 그럼 돛줄이면 때가 된 다음에 시켜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정성을 들여서 정성을 부족하니까 정성을 들여서 하루에 10시간, 20시간, 100시간,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그냥 무릎이 닳도록 앉아서 그냥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빌어야지. 빌고 또 빌고 빌고 또 빌고. 그 비는 이유가 너는 조상이 업장이 많고 죄가 많고 벌전이 많아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 조상들이 왔으니까 너가 빌고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해서 그래서 너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108배를 해야 된다.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그저 집 밖에도 나가면 안 된다. 누린 것 비린 것도 먹으면 안 된다.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잡담하고 수다 떨어도 안 된다. 나가서 술 마셔도 안 된다. 고기 먹어도 안 된다. 회 먹어도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집안에 갇혀서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삐들삐들 말러가다가 정신병원에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한테 이때 업장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벌전이 많아서 이런 이유로 이제 그때부터는 첫째로는 조상 진호기를 해줘야 된다. 조상 천도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업장이 많고 죄가 많은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기도를 네 신당에서 하면은 아직도 네 신당에서는 힘이 없는 조상, 네 신당에서는 잘못하면은 이런 조상 때문에 병이가 걸릴 수 있고 이런 조상 때문에 만약에 니네 조상이 약 먹은 조상이 있으면 네가 약을 먹을 수 있고 니네 조상이 목 매달아 죽은 조상이 있으면 네가 목을 매달 수 있고 니네 조상이 젊어 죽은 조상이 있으면 너는 니네 조상이 미친 조상이 있으면 네가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상의 업장을 소멸하고 죄를 닦고 그 조상의 벌전을 풀어내려면 나한테 와서 네가 구슬 다시 해서 진호기를 하고 천도제를 다시 해야 되고 이것이 돈이 없어서 못하면 너는 초하루에 30만 원 갖고 와라. 보름에 15만 원 갖고 와라. 그래서 내 법당에서 함께 모여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법회를 한다. 기도회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등골을 빼쳐먹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하는 수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똑같은 원리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모든 것은 무당이 말문이 열고 불려가려면은 내 조상이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무당 내리굿을 갖고 한 달만 지나고 두 달만 지나고 석 달만 지나면은 내 조상이 와야지 말문이 열리고 내 조상이 와야지 점을 보고 내 조상이 와야지 내가 무당으로서 속이 답답하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고 정신에 건강하게 무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리굿 받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6개월이면은 그때부터 알게 돼. 그러면 내가 이 과정에서 내리굿 타기 전에 천신줄, 장군줄, 돛줄이라는 말에 속았구나. 내리굿 타는 당일날 내가 너는 아들이 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시가버리를 받으라. 너는 결혼을 2번 하고 3번 했지만 지금 사는 남편의 조상을 받아야 된다. 너는 결혼을 2번 하고 3번 했지만 본 남편한테 아들이 있으니까 본 남편의 조상을 받아야지 아들이 잘 된다. 딸이 잘 된다. 아들이 신가물이 없어진다. 아들이 신의 바람이 잔다. 이런 말에 속아서 시가버리를 받아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너는 때가 안 됐으니까 너는 기도가 부족하니까 너는 돛줄이니까 늦으니까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걸 떼우고 없애고 시간을 당기려면 너는 조상의 벌전이 많으니까 진옥이라고 천도제라고 업장을 소멸하고 죄를 닦고 그래서 정성을 드리고 그 정성을 드리는 방법은 나한테 구슬하든지 나한테 와서 기도를 내고 기도를 하든지 나한테 돈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너는 다시 굿하고 또 굿하고 또 굿하고 또 굿하고 또 굿하고 이런 짓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손편이 없는 강의를 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무당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기를 느끼고 몸이 아프고 감정이 슬픈 감정이 오는 것은 오로지 나에게 오는 조상님 때문에 그런 거야. 내한테 오는 조상님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내리굿 타기 전에 이런 말들에 속고 내리굿 하는 당일날 이런 말들에 속고 내리굿이 끝나고 나서 또 이런 말에 속으면 여러분 영원히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을 빨아먹는 놈들 연놈들이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내리굿을 가급적이면 하기 전에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고 내리굿 하는 당일날에도 이렇게 했을 때 내 몸에 실리지 않는 어떤 선생님들의 위대한 선생님들한테 누가 와 있다 해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런 조상 없어요. 나는 내 몸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서 버티고 나가고 여러분들 몸에 의지해서 몸에 신뢰하는 조상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내리고 당일날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강요와 협박과 강압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여러 부분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하셔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신엄마 신선생님을 선택을 할 때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보면은 최소한도 여러분들 이런 실수에서 당하지 않을 방법의 힌트는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좀 성자입니다.